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허락하신 2021년 7월 14일 수요일입니다. 하루 한 장 말씀과 함께 함할게. 오늘의 말씀은 욥기 36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욥기 36장 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제는 악인이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청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에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아멘. 32장부터 시작된 엘리후의 말이 오늘의 하루 한 장 말씀인 36장에 이르러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하말기에서 함께 나눈 것처럼 엘리후는 인격적으로는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었으며 신앙적으로는 하나님만이 참된 지혜의 근원이심을 굳게 믿고 있었을 뿐 아니라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람의 눈치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그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자신보다 한참 어른인 욥과 세 친구가 대화를 이어가는 동안에는 할 말이 있었어도 잠자코 듣고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욥과 세 친구가 말을 그치자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옳다고 생각한 말을 숨김없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후는 먼저 이유도 없이 나를 고난에 빠뜨리시고는 왜 아무 말씀도 없으시냐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듯 부르짖는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상기시키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채널을 통해 욥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니 원망의 소리일랑 일단 멈추고 고난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욥기 34장에서 욥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잘못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가를 무섭게 지적했습니다. 욥기 34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설령 욥의 말처럼 욥이 지금까지 이토록 극심한 고난을 받을 만한 아무 죄도 짓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는 이런 욥의 말과 태도가 악인들과 다를 바가 없기에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의 의로운 마저도 무익하게 만들어 버린다고 엘리후는 이야기한 것입니다. 엘리후는 이 사실을 욥이 깨닫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욥의 입장에서 들으면 충격적인 말까지도 하였습니다. 욥기 34장 36절 말씀에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라는 엘리후의 말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욥을 향한 엘리후의 진심은 다른 세 친구들과는 달랐습니다. 다른 세 친구들은 욥의 고난을 기회 삼아 자신의 의와 지혜를 드러내려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욥을 공격하였지만 엘리후는 진정 욥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엘리후의 이와 같은 진심을 욥기 35장 14절 말씀에서 확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에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번역상 상당한 논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개정 개역판 성경은 노란색 밑줄 진 부분을 모두 욥의 말로 보면서 이를 비난하는 의미로 번역하고 있지만 다른 많은 번역판 성경들은 전혀 다르게 번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새번역 성경과 공동번역 성경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새번역에는 욥 어른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참고 기다리십시오.
어른께서 걸어놓은 소송장이 하나님 앞에 놓여 있습니다. 또 공동 번역에는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신다고 해서 엄청난 주장을 펴지만 이미 당신 사건은 그의 앞에 놓여 있다오. 그러니 기다리시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한국어 새번역과 공동 번역을 비롯한 대부분의 번역본 성경들은 노란색 밑줄 친 부분만 욥의 말로 보고 초록색 밑줄 친 부분은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면 이 말씀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엘리후가 욥을 비난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욥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안타까움을 가득 담아 이 말을 하고 있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엘리후의 말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개역 개정 성경의 번역보다 새번역이나 공동 번역 성경의 번역이 더 옳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엘리후는 지금 욥에게 인간의 짧은 안목과 얕은 지식으로 섣불리 판단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스스로 좌절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끝까지 기다려보라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너무 섣불리 모든 것을 단정 짓지 말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믿고 끝까지 한번 기다려보라고 욥을 설득한 엘리후는 오늘의 하루 한 장 말씀인 욥기 36장에서 자신이 깨달은 더욱 깊은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엘리후는 자신이 욥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밝혀 놓았습니다. 오늘 말씀 2절입니다.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엘리후는 지금 하나님을 위하여 욥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레엘로아흐라고 되어 있는데 직역하면 하나님 편에서라는 뜻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후는 욥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이 말을 욥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비록 욥이나 다른 세 친구들보다 나이는 어렸지만 나름 하나님을 알고자 힘썼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라는 엘리후의 고백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엘리후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 먼 곳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다녔고 그 결과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엘리후는 자신이 깨달은 이 결론이 진리임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감히 오늘 말씀 4절처럼 말할 수 있었습니다.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입니다. 이제 엘리후는 자기 안에 확고하게 자리 잡은 이 진리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엘리후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힘이 있으시다고 아무나 함부로 대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오직 모든 것을 보고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사람을 벌하기도 하시고 상을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하나님의 의로움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특별한 의로움도 있다는 사실을 엘리후는 이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이 말씀 가운데 8절에 나오는 그들은 7절에 의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 의인인데도 고난을 받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자신의 의만 믿다가
교만에 빠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언제나 잊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며, 그럼으로써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엘리후는 이해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특별한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것이죠. 엘리후는 욥의 고난이 바로 이 특별한 하나님의 의로움 때문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욥도 이 사실을 깨닫게 되길 원했습니다. 지금까지 욥과 세 친구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욥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다퉈왔습니다. 하지만 엘리후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욥의 고난은 특별한 하나님의 의로움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욥의 고난을 특별한 하나님의 의로움 때문이라 해석하게 되면 더는 과거의 삶을 따질 필요가 없게 됩니다. 오히려 지금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 12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의인에게도 고난을 주시는데 그 고난 속에서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게 되면 이 모든 고난이 지나가게 되고 더 아름답고 형통한 날이 찾아오게 될 것이지만, 만일 이 고난 속에서 지금까지 의인으로 살아왔다고 해도 귀를 닫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엘리후는 이 대목에서 지금까지 이 사실을 모른 채 하나님 앞에서 분노를 쌓으며 지내온 욥의 행동을 직접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13절입니다.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지금 이 고난 속에서 욥이 귀를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며 분노를 쌓아온 그런 삶을 이렇게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귀를 열어 고난 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지혜롭게 행동해야 한다고 간곡하게 욥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을 보시죠.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바로 이 말씀 속에 욥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귀를 열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하나님 앞에 서라고 엘리후는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18절입니다.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21절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24절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의 엘리후의 말을 통해 우리는 또 하나 소중한 영적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이는 모든 것을 다 보고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사는 자들은 멸하시고 의롭게 사는 자들은 사랑으로 보살피실 뿐 아니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는 의로움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율법적 의로움 또는 행위적 의로움이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특별한 의로움도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던 사람인데도 고난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공의롭지 못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애당초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진짜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어 의롭다고 여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의를 내세우며 교만하게 되면 그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지 못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도 때때로 고난을 허락하셔서
이 사실을 잊지 않게 이끌어 주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가를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의인이 당하는 고난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의로움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특별한 하나님의 의로움을 은혜적 의로움 또는 교육적 의로움이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확실하게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이 하나님의 어떤 의로움 때문인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만약 일반적인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인해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다면,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며 악하게 살다가 고난을 만났다면 우리는 철저히 회개함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음에도 오히려 고난을 만나게 되었다고 느껴진다면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그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가까이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행여 조금이라도 내 자신을 믿고 의지한 것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실로라기 같은 것이라도 걸치고 있는 모든 교만의 옷을 다 벗어던지고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찬송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의 이유를 분명히 알고 바르게 응답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고난을 통해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게 될 것이며 영원한 영광과 축복의 삶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소중한 믿음의 삶이 오늘도 내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373장 고요한 바다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욥기 36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소중한 영적인 교훈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이 고난이 어떤 하나님의 의로움 때문에 찾아오게 된 것인지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깨달음에 맞는 온전한 응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므로 행여 우리가 잘못 살아와 고난을 당하더라도
다시 그 모든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침에도 불구하고 찾아온 고난이라면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을 더욱 깊이 들여다보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소중한 영적인 기회로 삼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마침내 하나님을 통해서 놀랍고 영광스러운 은혜와 축복을 영원히 누리는 자리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양과 함께 좀 더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